오늘 원래는 남성 중창이 주보에 계획돼 있었는데 급하게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점심 식사 준비를 삼남선교회에서 하거든요. 우동식이 준비가 됩니다. 어저께 미리 나와서 미리 직접 만들어서 시식도 하고 그랬는데 꽤 맛있습니다, 여러분. 맛있고 또 포만감도 있고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한 발짝 먼저 우리 변화하는 교회 인적 구성에 맞추어서 우리 중식 제도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우리 삼남선교회 우리 믿음의 귀한 기둥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감사의 은혜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남선교회를 모두 책임지고 대표해서 김효익 집사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뜨거운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설의 호두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는 그 호두나무 열매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전설 속의 이야기는 호두나무에서 호두가 떨어지면 주민들이 그걸 몇 개씩 주워가서 먹기도 하고 아주 정말 귀한 호두나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그 호두나무가 이제 죽어 있었던 나무를 이제 제거하고 그 공간을 이제 아름답게 다시 꾸미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정원 관리 팀장 우리 신현영 집사님과 또 이남성교회가 함께 애쓰고 수고하여서 불모지를 개척하여 정말 쓸모없고 그다지 사람들이 관심 안 가주던 땅을 이제 관리하고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저 공원 쪽으로 가는 저 구퉁이 땅 그곳에 한번 가보시면 예쁜 조형물도 자리 잡고 있고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사님 그리고 이남성교회에서 거기를 막 땅을 캐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다수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수십 년 된 쓰레기들도 나오고 공원 사람들도 버리고 하던 쓰레기들이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밑에 자리 잡고 있었던 호두나무가 아마 건강하게 잘 생존하지 못하고 아마 제가 부임할 때쯤에 죽었는지 그 이후로 죽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호두나무 열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원에 호두나무가 시들어 죽은 이유는 거기에 수십 년간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매립되고 그래서 건강한 자양분이 수분이 잘 제때에 공급되지 못해서 아마 생명을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나무와 같다라고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비유하시면서 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라는 비유를 실제로 하셨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병든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돈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당시에는 대도시였지만 문화적으로는 또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아주 침체하고 아주 병들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도시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된 이 내용들입니다. 당시의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한 65만 정도가 고린도에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더 복잡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리스에 있는 도시인데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이 로마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사람도 많이 살았고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었던 대도시 그게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종교도 많이 모이고 여러 범죄와 아주 잘못된 문화들이 횡행하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이고 저 고린도 같은 것들 이렇게 얘기하면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몹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는 이들,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인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기 때문에 고린도의 영적인 상황이 어디까지 추락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이 5장 1절 말씀입니다. 음행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 안에는 뭐 만연해 있고 교회 안에도 음행이 있는데 아버지의 아마도 첩이겠죠. 아버지의 첩과 음행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이 더 기가 막힌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음행한 자가 오히려 막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막 성내고 너네는 잘났냐? 너희는 다르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떵떵거리며 교회 안에서 치리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교회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지금 영적인 상황입니다. 아주 썩어버린 좋지 않은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있기는 한데 그 뿌리에서부터 생명의 기운이 공급되어지고 있지 아니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든 문화 속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정 때문에 지금 고린도를 떠나서 삥 돌아서 지금 바다 건너 아시아 쪽에 속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고린도에 당장 달려가서 다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하면 좋겠으나 지금 내가 있는 에베소 교회도 돌봐야 되고 여기저기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저 썩은 땅 고린도 교회는 어떡할 것인가? 바울의 고심이 아주 깊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편지로밖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는 방법 말고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이 교회에 바울이 복음의 권능이 이 편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1장 10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5장, 6장 뭐 수많은 문제들이 많은데 1장에서 오늘 삼고 있는 문제는 파당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파당. 1절부터 오늘 이 본문을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세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공교롭게 올해 우리 주제가 참 만남의 공동체이고 세 가지 주요 역점 과제 중에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가 있는데 바울이 나 세례 베풀러 너희에게 간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세례는 사람들이 착각하여서 나는 원로 목사님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내 세례가 특별해, 다른 사람들은 아니지, 지금 새로 부임한 목사가 준 세례가 더 능력 있고 힘이 있지, 그러고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세례를 주고 지나간 사람이고 후에 목회를 했었던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또 아볼로파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이 고린도에는 와보지도 않은 저 예루살렘 교회에
게바, 베드로파에 속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한쪽에서는 야,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짱이야, 예수님께 속한 파당이 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적을 두고 서로 박터지게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야, 내가 세례를 몇 명밖에 안 주기를 너무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례를 많이 베풀겠다고 하는 것과 지금 이 상황은 견해의 차이가, 상황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저께도 그 삼남성교회가 우동을 삶아서 이렇게 저렇게 시식을 하는데 김치를 내자파와 단무지로 족하다는 파가 존재하고, 간이 간간하다는 파와 간이 너무 세다는 파도 존재하고, 여러 의견들이 혼재합니다. 아니, 우동처럼 간단한 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우동 안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죠.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전 마음과 오후 내 마음도 다른데 어떻게 상대방과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 복음을 다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교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개성이 다르지만 그들이 각자 십자가의 복음을 다 한 번씩은 만났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 아니냐.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아야 그것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우리 참 만남의 공동체라는 주제 아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제는 우리가 죄인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쳤다가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인간성이 완전히 멸절된 삶까지 전락하였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십자가 은혜의 경험을 떠올려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핥히기 전에 너희 내면에 벌어진 다시 받아들여지는 은혜의 경험을 되돌리고 다시 떠올리라는 것이죠. 그 생각을 떠올린다면 어찌 내가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나뉘어져서 싸울 수 있겠느냐. 우리는 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받아들여진 은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녀노소,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또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다양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끼리 어떻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삶의 이야기를 섞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세상에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히 다른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다른 집단을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예수 십자가를 참으로 만났기 때문에, 참으로 만난 그 은혜의 경험이 다 다르지만 그 십자가를 만난 경험이 공유되는 사람들끼리는 참된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만남 속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보강해 줄 수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순수한 면이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몹시 이기적입니다.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워낙 범죄 도시이고 죄악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 교회의 떡잎이 시들시들하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었던 것이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안에
신앙을 향한 순수함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문화대로 그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도 이기심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연약한 모습들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성장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성장할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더 아름다운 성장을 꿈꾸고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주 해괴한 모습,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아이를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밥을 헤매겨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되면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여 자신의 일도 찾고 오히려 자신의 일에서 업적과 성취도 이루어내고 때가 되면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봉양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부모 그늘 밑에서만 있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재앙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나무가 자라듯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뻗어나가고 자라나고 나이테가 생기듯이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면서 나이테가 형성되어 든든한 기둥처럼 줄기가 굵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은 언제나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은 복음으로 통하여 너와 내가 다르지만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함께 공유되는 부분, 그 공유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었는데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참 만남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함과 이기심이 혼재되어서 자라나지만 철이 들면서 학교에 가서 사회생활이라는 걸 배우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내 맘대로 뛰어나가서 놀고 싶지만 수업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시간에는 내 욕망을 조금 참아봐야지 라고 하는 사회성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내가 선생님께 맨날 1대1로 내가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도 함께 앉아있는 학생 동료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참아보기도 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앙의 이 열매가 점점 줄기로 굵어지고 자라나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과실을 나누어 주고도 남아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이기심과 이타심을 우리가 균형 잡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장 과정입니다. 언제까지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언제까지 자기 욕망을 표출하고 언제까지 내 중심으로 공동체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2025년보다는 2026년이 훨씬 더 성숙한 우리 화곡중앙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고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위해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다시 받아들여지는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 탕자, 마찬가지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만 달란트가 6,001일 동안을 일해야만 모여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6,001일 동안을 여러분 일당 10만 원씩 받고 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다시 만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동으로는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가치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불과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이 아니죠. 10만 원씩 100일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탕감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 1,000만 원의 돈은 사실 아무 조족지혈보다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여기에 집착하느라 내가 받은 은혜를 까먹으면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이기심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게,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린 이야기고, 두 번째 이 이야기는 내가 못마땅해 보이는 다른 지체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이야기, 나처럼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내 보기에 못마땅한 그 사람도 내가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 짐은 어느 누구도 대신 짊어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만 질 수 있는 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저 혼자니까. 그런데 권사님들은 또 여러분이 계실 수 있죠. 그리고 각 재직으로서 또 올해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또 은사와 사명, 은사대로 사명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나만의 십자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팀이 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우리 찬양팀 원들이 거의 대부분 개근으로 섬기셨다 그래요.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고 자기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을 텐데, 이 새롭게 찬양 예배가 시작되는 이 자리에 자기가 빠지게 되면 벌어질 일들을 상상할 때에 그 자리를 비우기가 참으로 어려웠으리라 또 생각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섬기고 헌신해 주셨으리라 여겨집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대로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는 다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가 됐든 10시 50분까지 예배당에 출석하는 그것도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면, 내가 평소에는 게으르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일 예배만큼은 10시 50분 전에 본당에 앉아 있겠다,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될 분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와 능력도 주시고 복락과 은총도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중에는 여러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때마침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일이 병행되어지기도 합니다. 건강하다가 좀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하고, 세계 경제가 출렁여서 나에게 삶의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때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지시고 무엇까지 내어놓으셨는가를 잊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오롯이 또 견뎌내고 말씀 가운데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도 가끔 막 어디가 많이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어디 병원에 가야 되나라고 반응을 하는데, 저는 그거 크느라 그래. 저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좋은 거야. 크느라 그래. 근데 아닐 수도 있겠죠. 실제 아픈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성장하는 중에 고통이 병행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크느라고 아플 수 있고, 크느라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크느라고 자기의 몸이 내면과 잘 상호작용이 안 돼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프다고, 그게 어렵다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수술이 무섭다고 여러분 죽을 병을 끌어안고 그대로 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저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 나오나 봐라. 여러분, 수술 무섭다고 암덩이 안 떼내고 항암 치료 안 하면 여러분, 그건 행복한 삶인가요? 여러분, 성장통이 있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하다고 여러분 평생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화곡중앙교회는 올해로 73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역사와 전통이 뿌리 깊이 내린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든 역경들을 헤치고 이 자리에 여기까지 서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확장하고 만들어 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아름답고 놀라운 충만하게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길에 정말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질 때에도 오롯이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많이 탄생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여지고 너와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참된 만남을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화곡중앙교회 공동체가 참 만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연대하여 만들어 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